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신만의 거룩한 습관을 갖고 그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며 살았던 여러 사람들을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다니엘은 위기 앞에서 갑자기 기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자굴 앞에서 급하게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 평안할 때도 기도하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위기 앞에서도 그는 기도하였고, 총리가 된 이후에 형통할 때도 그는 늘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지키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하루 일정은 정말 숨 돌릴 틈이 없는 바쁜 일정이었습니다. 해가 저물도록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을 다니시며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쉬실까? 언제 주무실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 일정은 숨 쉴 틈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그처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습관을 결코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이후라면 얼마나 몸이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기도하셨다. 어제 밤늦게까지 많은 사역들을 소화하시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셨다.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6장 4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자, 이 말씀 앞에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라는 엄청난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일을 행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거나 쉬러 가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기도의 능력과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이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감람산 곧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역 가운데 끊임없이 밀려오는 시험과 유혹을 이기시기 위하여서, 감당해야 될 수많은 사역의 무게를 이기시기 위하여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감람산에서 드리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함께 기도하겠다고 따라온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깊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때 제자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잠들어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을 목도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한 이후 베드로와 요한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를 기도의 시간으로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바쁜 시간입니다. 일을 멈추기 힘든 시간대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던 일을 멈추고 오후 3시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꾸준한 습관이 하나님의 역사를 낳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바울이 실제로 살아내었던 거룩한 신앙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곳곳을 보게 되면 그의 기도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말씀이죠.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신앙의 사역과 여정 속에서 상황이 좋을 때만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거룩한 신앙의 습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평안할 때나 형통할 때나 심지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지켰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시기에 전혀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셨던 분이시지만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늘 새벽에 전에 하시던 대로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삶을 사셨고, 무엇보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지만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거룩한 습관을 따라 전에 하던 대로 성전에 올라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늘 깨어 기도의 습관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거룩한 습관이 기도뿐이겠습니까? 시편 1편에서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주야는 낮과 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주야, 가끔이 아니라 생각날 때만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 앞에서뿐만 아니라 늘 꾸준히 항상 평안할 때나 형통할 때나 위기 앞에서 늘 꾸준히 반복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주야는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과 밤, 낮과 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생의 아침같이 밝고 기쁜 날에도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고 인생의 밤 같은 어둡고 힘든 날들을, 그 시간들을 지날 때에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아침과 저녁으로 늘 묵상하는 삶,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기쁜 날에도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감사하는 삶, 슬프고 힘든 날에도 말씀으로 위로받고 다시 힘을 얻는 삶,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주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에
거룩한 습관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노년의 때에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전한 참으로 귀하고도 절실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평생을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복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사명의 길을 걸어오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든지 꾸준히 연습하고 반복하고 훈련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연단이라는 말이 2번 등장합니다. 이 말은 연습하고 훈련하고 반복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습과 훈련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반복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계속 이어지게 될 때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2가지 연습, 연단을 대비하여 말합니다. 바로 육체의 연단, 연습과 경건의 연단, 연습입니다. 육체의 연습도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건의 연습과 경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범사에 유익하며 금생과 내생에까지 약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경건에 이르도록 꾸준히 연습하고 반복하고 훈련하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평안한데 기도할 이유가 없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연습하셔야 됩니다. 평안할 때도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고 낙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연습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인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과 거룩,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이 연습은 저절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반복하고 꾸준하게 훈련하는 이 지속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건의 연단을 계속적으로 하게 하는 귀한 도구가 무엇이겠습니까?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해요? 거룩하여 짐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연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꾸준한 경건의 삶의 가장 귀한 도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저희처럼 새벽에 나와서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요?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거룩한 습관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교회는 진리요, 또 진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 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된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을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가르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믿음의 제자를 길러내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반복하게 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연습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삶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강조하고 새벽 기도를 강조하고 예배를 강조하고 실제 그러한 삶을 목회자부터 모든 성도, 우리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것을 함께 훈련받는 것이 우리 춘천 동부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내릴 결단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서 말씀 한 절과 기도의 한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폭발력이 아니라 지속력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은 특별한 삶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순종을 통해서, 평범한 이 순종의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작은 습관이 내일의 거룩한 믿음을 만들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이 작은 결단이 여러분의 하루를 지키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는 거룩한 습관이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앞뒤 자분들 인사하실 때에 말씀과 기도로 연단 받읍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연단 받읍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